십계명 시리즈의 10번째 시간, 4월부터 시작된 우리 십계명 우리 말씀이 이제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명,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이제 1계명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이제 2계명과 1계명은 깊은 이제 연결이 되는, 연관이 있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함께 또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또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계명은 우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하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을 형상화한 물건, 즉 신상을 좀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계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 없지만 집에 불상도 없고 심지어 요즘은 제사상도 차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계명은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계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에 관한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깊숙이, 그러나 가장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들은 바벨론의 신상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재현해 본 건데요. 이처럼 성서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은 물론 온갖 동물과 천체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황소가 신성한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황소의 형상이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로 만든 그 신상이 고대 근동 아시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우상이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황소가 가진 힘과 다산성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동물이 바로 황소였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특히 이 황소의 역할들, 황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죠. 다산과 풍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신상을 만든 것은 단순히 그냥 신에 대한 존재를 믿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그런 신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신이 있어서 그 신을 그냥 숭배하고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보통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이나 형상이라는 단어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상, 우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동기라는 거죠. 우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거나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만든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꼭 그런 것이, 나의 바람이 형상화되지 않았더라도 내 믿음의 동기가, 내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출세와 성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 그 월스트리트 근처에 가보면 유명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황소 동상인데 이 황소 동상을 차징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황소가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그 월가에 그렇게 이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황소가 상승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황소의 뿔이 아래에서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소를 상승장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동상의 모습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황소가 이 상승을, 주식의 상승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을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하락장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곰은 이렇게 곰발바닥을 위로 하지 않고 아래로 들고 이렇게 어흥하잖아요. 그래서 베어 마켓은 하락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과 마음 가운데도 그런 물질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상승을 바라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징물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황소 신상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공과 부를 향한 열망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야.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차징불이 하나쯤은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질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새긴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의 그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학부모 갑질 등의 이제 문제를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조직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웹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 무너진 교권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제 해결해주고, 막 이 드라마를 보면 막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막 화가 났다가 속이 시원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실화를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고, 교권 이제 학교 현장에는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교권이 무너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진 가정의 문제고 무책임한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권 침해의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사람됨보다 성공이, 인격보다 대학 입시가 그렇게 더 중요해진 사회라면 교육은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가정에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사회에서는 성공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현장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바람과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도 다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지고, 신앙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입시가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자녀의 미래가 우선시 된다면 자녀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요? 결국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자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취직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그때는 그 가치관을 바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서,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부모님들은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보고 자란 그 매 순간의 그 부모의 결정이 그 아이들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과 우상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질이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까지 인도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오게 한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한다면서 자기들의 수준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 안에 가두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으로 갈아탄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형상화한, 하나님을 우상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러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신을 근데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기독교의 여러 철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큰 신의 능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신을 어딘가에 묶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간이 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용하려면 신을 보이는 장소나 보이는 물건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신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동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 멕시코의 마야 문명이라고 있죠. 그 마야 문명의 마야족들은 쿠쿨칸이라는 깃털 달린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냥 뱀도 아니고 깃털 달린 신을 형상화해서 저렇게 섬겼는데 그 마야족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뱀을 형상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 동물들도 있는데 왜 뱀이었을까요? 뱀이 강이나 시내나 이런 데 물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뱀이 물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땅에도 기어다니고 나무 위에도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뱀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다, 그런 영험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뱀이 그냥 뱀도 아니고 깃털 달린 뱀을 그렇게 신상으로 만들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 때 세상의 모든 우상에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빌 수 있도록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을 우상화하는 동기에는 순수하게 신을 섬기려는 의도가 아닌 자기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동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지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그냥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상황에 따라 혹은 내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 No other name. 그런 의미인데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의 이름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쳤거든요. 근데 그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겁이 나서 이 아들 미가가 이제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용서해주면서 그래, 그럼 이 돈으로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어 주겠다, 신당을 만들어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 신당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장 옷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물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사장 예복인 에봇도 가져다 놓고 점을 치는 이방인들의 도구인 드라빔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 소년에게 월급을 주고 제사장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뭔가 구색이 이제 갖추어진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종교 시설의 구색을 갖추고 난 뒤에 미가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조건, 어떤 나의 정성,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신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미가가 만든, 미가를 위한 미가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 그가 섬긴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계신가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월십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목적이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기브 앤 테이크, 인지상정, 인과응보,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행복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과 뭐 이렇게 비교가 되셔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그러시겠어요. 이건 질투심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좋은 걸 사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하나도 안 고마워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사주셨다는 부모님이 계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그 선물에만 기뻐하는 것,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뭐 다른 거 바라겠어요? 그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런 선물을 받고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알아주기만 해도 기쁜 것이 부모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는 3, 4대에 이르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값은 3, 4대, 뭐 3, 4대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그런 한 가문에 그 죄값이 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은 대대손손 천대까지 그 복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숫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3, 4 정도가 어떻게 1000이랑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서운함이 이만큼이라면, 3, 4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기쁨은 1000 이상이다.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스러운 예배,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형상들을 만드는 걸 금지하셨을까요? 왜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다른 곳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어디에 만들어 두셨을까요?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고대인들은 신상을 만들어 그 신을 형상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왜 새겨 놓았을까요?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를 우상화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섬기게 하려고?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동물, 물건, 그 어떤 생명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 성정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성격이 아닌데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돌에 새기지 말고 다른 물건에 새기지 좀 말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너의 삶에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계명은요,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내가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만들려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피조물이다. 이 세상에 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형상은 없어. 다른 것들은 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아. 그러니 다른 것에 절할 필요가 없어. 다른 곳에 절하면 안 돼. 너보다 가치 없는 곳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 너는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바람을 통해 우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장 고귀하고 귀한 형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아니 그 우상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 영종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의 어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이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보다 사랑하고 주님보다 의지하고 주님보다 앞서 세워져 있던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우상들로 인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comfort